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의 심령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찬양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57년 전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의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를 통해 더욱 굳건하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이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로 소망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제자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작게는 지역사회로부터 이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 우리 성도님들 예능 프로그램 보십니까? 성경도 많이 보시겠지만, 그죠? 가끔 성경 보시다가 조금 짬을 내갖고 저희가 예능 프로그램을 보지 않습니까?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출연자들이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줍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이제 딱 어떤 단어로 끝나는 거 3개 말하기, 바로 3개를 딱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당으로 끝나는 단어 3개 말하기. 자, 하나, 둘, 셋. 든다. 예배당, 뭐 성황당, 무슨 당 이렇게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앞에 나와서 게임을 하라 그러면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예능 프로그램에 이 미미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당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민주당, 새누리당, 공산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렇죠? 아주 좀 젊은 그런 걸그룹 멤버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뭐 다 재밌어가지고 예, 뒤집어졌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성경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세례를 가지고 해볼까요? 세례. 무슨 세례. 뒤에 세례로 끝나는 말. 자, 시작. 성령 세례, 물 세례. 야,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물 세례, 성령 세례 거기에서 끝나죠, 저희는. 그죠?
유아 세례도 있습니까? 그러네요. 아이고, 유아 세례도 있었네요. 예, 뭐 세례, 유아 세례,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 뭐 그런데 저희가 너무 교회 하기 때문에 그 정도고요.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서 일반 사회에서는 세례라는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박수를 엄청 받았어요. 박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도 하고, 칭찬을 엄청 받았어요. 칭찬 세례를 받았다. 그렇죠? 주먹으로 복싱할 때 주먹으로 엄청 맞았어요. 주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한다고 막 하트를 막 날립니다. 하트 세례를 받았다. 또 영화제 같은데 참석하는 그 배우들 보면 레드카펫에서 사진 막 찍히면 뭐라 그럽니까?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저만 그런 얘기 듣습니까?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사진 많이 찍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세례를 받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례라는 단어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자면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나한테 확 몰려오는 거, 이것을 이제 무슨 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알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게 탁 오는 것. 아마도 세례식 때 많은 물 가운데 아주 푹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런 침례의 그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단어를 일반 세상에서도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세례 받으신 분 대부분 다 세례 받으셨을 텐데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학습 또 세례 문답을 통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합니다. 세례의 뜻,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입교할 때 꼭 물어보죠. 세례가 뭐예요? 그러면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을 사적으로만 갖고 있는 분은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딱 고백하는 거가 이제 세례식의 한 부분이죠.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례식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또 그 모습, 세례식을 지켜보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새롭게 공동체 안에 세례를 통해서 정회원이 된 그 성도를 더 잘 보살피겠다, 더 잘 사랑하겠다, 이끌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쌍방간의 그런 다짐이 오가는 자리가 이 세례식 자리입니다. 2023년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세례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세례의 개념하고 오늘 마가복음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세례 요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지금의 세례, 우리가 학습 세례 문답할 때 문답하는 그런 세례의 의미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막 문답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지요. 그 세례의 의미가 지금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지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회개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지향점은 회개입니다. 회개. 사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푼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세례를 베풀었느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을 자기 모임에 드릴 때 세례를 주어서 자기 쪽으로 오게 한 겁니다. 물론 뭐 혈서 쓰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자기 쪽으로 딱 왔을 때에 그 의식으로서 세례식을 유대인들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세례를 권하고 베푸는 대상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의 타겟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세례, 물로 씻는 행동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이렇게 딱 바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회개라는 행위를 눈에 보이는 활동으로서 물로 씻는 행위로 표현함으로 더 실제적으로 회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물세례였습니다. 요한이 한쪽에서 계속 이 회개를 촉구하는 물세례를 주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누가 나타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앞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저희가 9절부터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 8절 그 앞쪽 부분을 보시면 요한이 자신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혹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가 뭐 대단해서 세례를 베푼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세례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그때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하는 그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신발끈조차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나는 물세례를 베풀지만 나중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딱 나오신 거예요. 타이밍이 좋지요? 예. 요한이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엄청 놀랐습니다. 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처럼 막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다 안 해주고 약간 거칠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9절의 그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이 아무 뭐 거리낌 없이 아무 뭐 어려움 없이 당연한 듯이 그럼 그렇지 내가 예수에게 세례 줄 정도는 되지 하면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예,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절과 8절 앞에서 요한이 한 말을 쭉 우리가 이미 알고 들었다고 한다면 9절 말씀, 이 9절의 모든 행동을 적절하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어렵게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의 타겟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딱 나와 있는 이 인물은 회개할 것이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죠. 예. 예수님에게 어떤 회개를 세례 요한이 촉구할 수 있겠습니까? 9절의 이 장면은 사실 엄청나게 모순된 장면입니다. 누가 누구를 세례 줍니까? 제대로 따지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기에 요한이 일반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세례하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베풀었던 세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겠습니까? 세례식을 거행하는 그 겉모습, 틀은 똑같지만 세례 그 속 내용과 목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데 그 장면만 딱 옆에서 봤던 사람들은 얼마나 좀 헷갈렸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가 지금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런 물세례를 받는 순간 어떤 한 일이 일어나지요. 10절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요즘 저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물을 뿌리고 적시는 정도지만 그 정도가 아니지요. 요단강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침례의 형식입니다. 예수님이 푹 잠겼다가 딱 올라오셨는데 보통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뭐 정확히 하늘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이렇게 표현해내고 그릴 수는 없지만 여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는 것 또한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눈으로 딱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비둘기 같이 내렸다 이렇게 했어요.
또 우리가 또 비둘기에 대한 그 선지식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저희 동네에 있는 그런 닭둘기 같은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은 완전 무결한 하얀 비둘기를 상상하셔야 됩니다.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좋은 의미. 정말 이 고결하고 순결한 새하얀 비둘기,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이 정말 은혜롭게 예수님께로 내려오셨어요. 이 광경을 예수님이 보셨고, 또 아마도 세례 요한과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 아마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음성은 예수님만 들었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자,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는데, 자,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렸다는 것, 이거 무슨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는데 성령 세례는 누가 베푸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겁니다. 앞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신 모양이 되는 거지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지금 한 번에 마치 콜라보처럼 이 현장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장소에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초자연적인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 1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일은 흔한 일이신가요? 오늘도 좀 들으셨나요? 하늘에 소리 나는 거? 예, 아니요. 하늘에서 소리 나는 걸 자꾸 들으면 그거 안 돼요. 예, 저희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진지한 말로, 그렇죠, 아주 초자연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셔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리고 평소에는 막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은데 음성이 들리는 초자연적인 일이 막 일어나면서까지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잘 받았다는 겁니까? 잘못 받았다는 겁니까? 네? 모르시겠어요? 잘 받았다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잘 받았다는 의미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러한 확증적인 이야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들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칭찬이요, 확증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하나님의 공개 지지선언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 이 부분이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번 역사에는 또 말씀에는 만약에 이런 거는 가능하진 않겠지만 묵상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거꾸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거부하고 도리어 일반 원칙과 서열대로 예수님께서 막 세례 요한에게 막 세례를 막 베푸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물론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 해석입니다만,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 하나님의 공개적인 지지선언은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렇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공적인 사역이 딱 시작되는 그 첫 출발점, 첫 단추를 꿰는 그 일이 오늘 이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첫 사역의 단추를 끼우는 시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 단추를 이렇게 딱 끼우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사역의 첫 단추를 내가 이렇게 끼웠으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의 방식이 있겠지만 이 사역의 정신만큼은 이 첫 단추 꿰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겠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기존의 문화나 서열이나 관습을 거스르면서까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으신 분인데 회개를 촉구하는 목적의 모양, 틀을 지닌 그 세례를 그냥 받으셨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겉으로 보면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이렇게 받으시는 겁니까? 그 땅을 이미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처럼 예수님 자신이 똑같이 백성들 위해 군림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위니까, 내가 너보다 세니까 네가 나를 받아들여야 돼 라는 기존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받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아무 말 없이 받으신 겁니다. 이 자체가 엄청난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한없이 낮아지심인데 거기에서 한 번 더 낮아지시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이, 회개할 것이 없으신 분이, 신이신 분이, 메시아가 사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온 나라 백성들을 놀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공적인 사역을 해 나가실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예입니다. 힘으로, 나이로, 가방끈으로, 가문으로, 계급으로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부리는 시스템에 반기를 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왕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셨고 그 종의 모습으로 계속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잘했다 아들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지선언을 했죠. 잘했다 아들아 하면서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박수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인 지지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자신의 사역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신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 생각을 완전히 전복시키도 남을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감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생각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의 모습을 보일 때 그 왜곡된 생각이 깨지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딱딱한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지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논리적으로 아니라 온 몸을 통하여서 느껴지고 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 성도님들 언제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낮아짐을 이렇게 설명할 일은 없지만 생활하면서 한두 가지 이렇게 경험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나가서 학교에서 교수에게 또 개인 상담, 부부 상담, 무슨 상담 과목을 다 듣고 막 실습을 했거든요. 유학 가서. 그래서 이제 부부 교육을 잘하는 주변에 전문 어떤 한인 상담소에 가가지고 인턴십을 신청하고 제가 좀 참관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좀 훈련을 제가 좀 참관을 해서 좀 이런 것들 좀 습득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담소 소장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목사님 참관 전에 교육과 상담 이전에 다른 배움 이전에 목사님 부부가 일단 프로그램에 들어오세요. 10주 동안 교육 받으세요. 참여하세요. 상담 받으세요. 속으로 그러죠. 나 학교에서 지금 다 배웠는데, 나 많이 아는데. 그럴 수 있지만 교육생으로서
다시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 딸 아이가 1살 될까 말까 애 업고 들쳐 물론 제가 업는 건 아니고 제 아내가 대부분 업었지만 들쳐 업고 10주를 넘어서 12주 하루에 가서 막 3시간씩 저녁마다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고 많이 울고 많이 깨지고 그때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 멀었구나. 내가 많이 교만했구나. 내가 먼저 이것을 경험하고 느껴야만 내가 누군가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배우고 실습을 시작할 때였는데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직접 그 학교에 있는 상담소에 가서 적어도 6주, 한 세션이 6주인데 6주 직접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오고 졸업을 안 시켜줘요. 좋던 싫던 가야 됩니다. 바빠 죽겠는데 할 것도 많은데 처음에는 귀찮고 주저하다가 사실은 이거 영어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상담사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직접 부딪혀 보니까 가서 나의 속 얘기를 하고 직접 내가 상담사로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담자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울고 웃으면서 나의 얘기를 해보는 그 시간들 그것을 쭉 거쳐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은 책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거나 또 칼세미나 다녀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교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세미나 참석하는 것도 물론인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 똑같이 훈련 1년 동안 2년 동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온 지 2년 3년 된 우리 성도님들하고 똑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경 쪽지 시험 매주 받고요. 암송 시험 했고요. 숙제 냈고요. 독후감 몇 권을 냈고요. 간식 준비해 가서 간식으로 섬겼고요. 똑같이 먼저 담임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부목사님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안 할게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도 내가 신학교를 나오고 또 유학을 하고 지금 공부한 게 몇 년인데 하는 마음, 내가 지금 가르쳐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은 딱 접어두고 같이 뒹굴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렇게 1년 제자훈련을 하고 또 사역훈련을 하면서 같이 지냈던 그 성도님들하고는 엄청나게 정이 들었죠. 그렇게 훈련받았던 시간들이 참 복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지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좋은 따름이 영어로 하면 팔로워죠. 잘 따르는 사람, 좋은 팔로워가 결국에는 좋은 리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멋진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누군가를 따라주지 않는다, 누군가의 팔로워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독불장군인 것이고 독재자인 겁니다. 독재자는 사람에게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지언정 사람을 감동시키지는 못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자극하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처음부터 내세우셔서 사역 초반부터 세례 요한에게 너 나한테 꿇어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을 이렇게 훨씬 훌쩍 뛰어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 입고 메뚜기 먹을 출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러한 지위와 학력과 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을 움직였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세례를 회개를 촉구하는 물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에게 세례받을 위치가 아니죠.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공적인 사역의 시작점에서 앞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 한 인간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정말 낮아짐으로 온 세상을 놀라게 만드신 것이에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공개 지지선언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주 멋진 사역의 첫돌
첫 단추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끼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낮아져서 세상을 놀라게 하라.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을 수준의 그러한 낮아짐을 통하여서 정말 너무 세속적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놀라게 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사역의 첫 단추를 그렇게 끼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몸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물세를 받을 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낮아지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놀라는 것이고요, 이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것이고요, 차갑고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이런 부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 나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져서 주의 일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놀리고 아버지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신 분이 주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불린하고자 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하여 세상이 놀라고 사람들이 놀라고 아버지여, 신선한 바람이 불고 하나님 나라의 온 그 복음이 온 국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것을
아버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첫 시작을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 나아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낮아지심 우리가 알고 믿고 또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얘기하는데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와 낮아짐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방법, 우리가 힘을 쓰고 소리를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입이 아닌 온 몸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역의 첫 단추를 낮아지심으로 끼우신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짐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감동케 하며 온 인격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